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갑자기 등장한 바울의 조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이 전도하여 설립한 여러 이방인 교회들 간의 하나됨을 위하여 반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고 계속해서 일이 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불법적인 신문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심의를 받는 도중에 바울의 지혜로운 대처로 공의회가 도중에 중단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구하여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곤란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은 이렇게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임을 가르쳐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도 바울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일단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할 암살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때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합법적으로 사형을 시키지 못하자 암살이라는 극단적이고 악한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심지어 40여 명의 암살단은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맹세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서원한 일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맹세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맹세의 책임에서 풀려난다는 무책임하고 편리한 전통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암살을 모의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위 맹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광신자 암살단은 바울을 죽이려면 산헤드린 공회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잡혀있는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라 암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회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암살 음모에 가담시켰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요새를 습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살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 출석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암살단은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하게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알려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지만 전날의 공회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극심한 논쟁과 소란으로 인해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었으므로 공회가 천부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면 천부장이 이를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습니다. 암살단은 자신들의 암살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바울을 공의회에 출석시키기 위해 성에서 데리고 나올 때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의회에 출석 전에 암살함으로써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암살단은 오직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에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에 속한 자들이 전혀 망설임 없이 가담하고 있고, 또 암살단이 망설임 없이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위반하면서까지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날 재판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말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암살 계획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어그러집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등장하는 조카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누이의 아들인 조카가 위험한 비밀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의 숨은 의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의 조카를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없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살단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암살이라는 악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주의가 깊고 교활한 인간의 계획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바울 암살 계획에 대한 정보를 바울의 조카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을 살리려고 헌신한 사람인 가족을 택한 것입니다. 조카는 곧바로 자신의 외삼촌인 바울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알렸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한 백부장을 청하여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조카와 책임자인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은 중간 단계에서 정보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치밀함과 침착함이 여기서도 돋보입니다. 바울의 조카를 만난 천부장은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아무도 없고 누구도 엿들을 수 없는 곳으로 조카를 데려가 말하라고 했습니다.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 바울의 일이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는 암살단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조카는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재신문하기 위해 내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절대로 그 요청을 수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외삼촌인 바울이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암살 정보를 제공한 조카를 보내며 이 일을 자기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상황이 엄중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잘못되면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폭동도 일으키고 암살도 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인 천부장은 성전에서 죽을 뻔한 바울을 즉시 출동하여 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도 바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조카가 찾아와 암살 정보를 제공하자 역시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바울을 지키려고 말 한마디 세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놀랍고 다양합니다. 동족은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은 바울을 더 치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이방인 왕을 통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시면 바울과 에레미야의 경우처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나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조카는 이 장면을 위해 단 한 번 등장하는 엑스트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바울을 구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바울을 죄인 다루듯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며 책임이라고 여기며 일을 처리합니다.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청을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겠지만 무작정 계속해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이기에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최고 지도자들인 그들과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부장이 들어줄 때까지 요구를 할 기세이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온전히 격리할 방법을 찾습니다. 천부장은 그날 밤 9시에 즉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폭력성을 익히 잘 알던 터라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보가 새기 전에 서둘렀습니다.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약 9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기에 로마 총독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곳이 예루살렘보다 여러모로 안전할 것입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두 사람에게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이송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하고 바울을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말이나 나귀 등 탈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호위 병력을 무려 470명이나 동원하는 것은 천부장이 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던가를 말해줍니다. 거의 작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병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천부장의 이러한 조치가 바울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로마 시민이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무고한 희생을 당하도록 방치했을 때 천부장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아무튼 바울로서는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이렇게까지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자세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세세히 기록하였고 바울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신의 판단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돕고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거나 자신의 책임이기에 그저 성실히 하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이 그 밤에 갑자기 5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호송할 때 아마도 예수님이 이틀 전 밤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어디서 어떤 위험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